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마도 마지막 만찬했던 그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명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 힘을 쏟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과 기도에 힘을 쏟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써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드러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또 가정의 상황을 놓고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또 마음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되지요. 아마도 이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았던, 그리고 죽었던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제자를 세우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자신에게 했던 얘기가, 말씀이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마가복음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실패했고, 그것에 대한 부담감과 그 실패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해서 예수님을 베드로는 자신의 집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와 그 가운데 이 디베레 호수에서 고기를 하고 있었을 때에 그곳에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는 실패했던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양을 먹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이켜서,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그 형제들을 세우는 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많은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새로운 제자를 세워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69편은 유다가 죽었던 그 자리가 황폐해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자살을 하고
또 그곳이 피밭이 되어서 황폐해서 누구도 살 수 없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9편 8절은 그의 직분, 그 제자로서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제자를 세워서 12제자를 완성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이유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12지파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점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사도행전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되는 모든 이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제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같은 베드로의 제안을 듣고 제자들은, 그곳에 모였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세우는 일을 매우 신속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12번째 제자를 세우는 이 과정은 오늘날 교회 리더와 일꾼을 세울 때에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신앙의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후반부에 보면 새롭게 세워질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새로운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라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우리 교회 한번 이렇게 나와보라고 초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면 저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 리더라면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져야만 합니다. 새로 만난 사람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으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 체육관도 있으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크리스찬 교회 리더라면 그래 더더욱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찾아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라면 먼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물건을 잘 파는 사람,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제품의 정보를 잘 설명하는 사람이 세일즈를 잘한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세일즈를 더 잘하는 사람은 그 제품을 써보고 그 제품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일즈를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은 그 확신이 그 사람에게 전해져서 신뢰하게 되고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또 설득을 당하고 물건을 구매하게 된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면 당연히 우리도 복음을 잘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복음에 대한 확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려면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담대하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옛날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복음의 내용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 경험되고 고백되어지는 것, 그렇게 되어야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삶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고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 삶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믿음으로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과 삶의 모습이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리더가 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면 교회는 한인회가 됩니다. 그냥 세상의 동호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리더가 복음을 경험하고 전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교회는 복음 위에 건강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 이 사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전할 수 있는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리더를 세우는 것, 그것이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복음 위에 바로 서면 교회는, 공동체는 복음 위에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크리스천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런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제자로 세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새롭게 세워질 제자는 요한의 세례부터, 신약이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다녔던 사람 중에 세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아무 사람이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품고 세울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12번째 제자로 세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12제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변에는 12제자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워졌던 70명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2명씩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기를 기도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한 명을 12번째 제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제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새로운 형태의 제자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New Apostolic Reformation이라는 그 단체인데 이들은 새롭게 세워진 그 사도라는 그런 이름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직통으로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사도로 세움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2번째 제자로 세워졌던 그 마띠아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후로는 사도라는 명칭으로 불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서 12사도로 불림받아서 이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기준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자신들을 새로운 사도, 뉴 아파슬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새롭게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라를 세워가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운동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신사도 운동하는 중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집회에 가면은 아마 여러분 중에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빨을 금리빨로 바꿔주는 그런 퍼포먼스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현혹을 하죠. 그냥 우리 생 이빨이 갑자기 금리빨로 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귀신의 장난이거나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그런 일 같습니다. 근데 그 이빨을 금리빨로 변해주는 그 변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현혹을 당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오히려 우리 이빨이 우리의 본래 이빨로 변하고 우리 자연의 이빨로 더 건강하게 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굳이 금리빨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는 것이고 속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생이빨을 금리빨로 바꿔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속임수고 거짓이고 현혹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상한 것을 보여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현혹시켜서 그런 현혹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교회 리더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12번째 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기준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서 제자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로 적용한다면 교회 리더가 되려면, 교회 리더라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몸을 이루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한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리더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가 없겠지요.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가정은 신앙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 결정을 예수님이 들으시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까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감정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 리더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그렇게 사는 성도들 중에서 교회 리더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 리더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리더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리더들이, 세워진 교회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부모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의 모습을 살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우리 개개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면서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12번째 제자로 세우자고 했습니다. 이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 부르는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던져서 마띠아를 12번째 제자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띠아를 선택하셔서 12번째 제자로 세운 것이라고 인정하고 마띠아를 12번째 제자로 세우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띠아를 뽑는 과정과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만약 제비 뽑기를 해서 결정하자고 한다면 아마 말이 많이 나오겠지요. 이 제비를 뽑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보통은 돌 위에다가 이름을 쓰고 그 돌들을 통에다가 집어넣고 막 흔들어서 처음 나온 돌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한 뒤로는 교회 안에서 제비를 뽑는 전통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제비를 뽑는 것이 주는 그 원리와 그 목적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그냥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드러나도록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120명의 사람들 중에서 마띠아가 아니라 요셉이 12번째 제자로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띠아가 뽑혔을 때에 그곳에 있던 모든 제자들은 한마음으로 하나님이 마띠아를 제자로 세우신 것을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온 그 결과에 순종하는 것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서 교회도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교회는 신본주의,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드러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교회 일을 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신본주의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당연히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 기도하면서 내린 결정이라면 내 마음에 싫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결과에 순종하는 것이 신본주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그 드러난 뜻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원리이고 그리스도의 삶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연습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그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누가 배우자가 되어야 하는지는 기도와 분별력을 가지고 찾아야 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중심되는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그런 가정을 세워야 되는지 고민하고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찾아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드러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에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야 하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연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리스천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 또 하나님 중심의 가정, 또 하나님이 중심된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 모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크고 놀라운 일을 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민교회는 사실 만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이민사회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좀 의지할 데가 없는 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그런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나누는 모든 대화의 중심은 복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이유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부르셨고 교회의 리더와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의 중심이 된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기대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고
또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어떤 교회를 세우기 원했는지, 또 어떤 교회로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왔는지 각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 교회를 통해서 기대했던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듯이 드러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놓고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힘을 쏟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런 교회였는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것을 놓쳤는지, 혹시 놓쳤다면 그것이 어느 때부터였는지 돌아보시고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소원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